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하나님 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년의 저들의 심령을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그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할 때 대체적으로 저는 사실 이렇게 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 준비에 시간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니까 몇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준비하는 시간은. 근데 이제 그런 설교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시간을 드리는 설교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 설교들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설교들이 오히려 좋아요가 없어요.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준비한 설교들이 참, 그래서 이게 뭔가, 그리고 오히려 좀 굉장히 좀 미흡하고 설교 준비를 조금밖에 아직 하지 못했는데 좋아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걱정이 좀 돼요. 오늘 설교도 사실은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한 설교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인간론에 대한 담론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론, 그렇죠? 인간이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인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해들이 굉장히 많이 해이해져 있거나 혹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뒤집혀져 있어요. 뒤집혀져 있는, 그래서 정말로 트루먼이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괴이하고 이상하고 아주 무질서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법 안에서 인간에 대한 이 객관적인 이해와 관점들을 어느 정도 뭐 도시에 살든 아니면 시골에 살든 아니면 뭐 미국에 살든 대한민국에 살든 어느 곳에 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법 안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이해들이 이렇게 비슷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윤리 도덕적인 인간관, 이것도 비슷하고 생물학적인 인간관, 이건 똑같죠. 남자 여자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인간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라 할지라도 이런 객관적인 인간관은 이렇게 굉장히 좀 비슷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객관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거나 혹은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인간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이해와 관점과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넘쳐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정의를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견지해온 그런 객관적인 자아관을 버리고 이제 인간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아관, 다시 말해서 인간 스스로가 느끼는, 이것을 심리적 자아관이라고 했죠. 심리적 자아관 혹은 주관적 자아관으로 이렇게 자아관을 왜곡시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야말로 온갖 종류의 자아관들이 넘쳐나는 그런 인간론에 대한 이 대혼란의 시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처음 시간에도 여러분 인간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성이 이 섹스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젠더의 개념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냐면 91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91가지. 그런데 이런 심리적 자아관의 반응은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지난 수백 년에 걸쳐서 조금씩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바로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어떤 사상가들, 이 사상가들을 누가 보냈느냐? 사탄이 보냈어요.
그들에 의해서 이것이 발흥되었고 발전되어 온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상가들이 누구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데카르트, 루소, 칼바르트, 니체, 프로이드, 빌헬름 라이리. 그렇죠? 아니, 이 사람들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을 제가 꼽은 게 아니라 칼 트루먼이 이렇게 꼽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잘못되고 왜곡된 사상들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회가 급격하게 그러한 사상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러한 사상들이 사회적 상상으로 사람들 안에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상들이 사회에 사회적 상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또 다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또 다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여러 사상가들의 생각들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거의 미친 취급을 받는 생각들이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오히려 예전에는 미친 생각들이었고,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은, 그렇죠? 오히려 지금 사람들에게 이상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친 생각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람들의 생각 안으로 스며들어온 거예요. 점차 이렇게 스며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공감하게 됐어요. 사회적 상상이라 그랬죠? 사회적 상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거짓 사상들과 생각들이 사람들의 생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성벽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조금씩 무너지다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거의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방파제가 뭐예요? 그 성벽이 뭐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안에 새겨 넣어주신 자연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 안에 하나님께 새겨주신 거예요. 그게 자연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혁명은 뭐냐면 사람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도전이고, 자연법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1차적으로 창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말씀이고, 또한 그 창조된 모든 세계를 질서 있게 하는 질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최초에 창조된 세계가 혼돈하고 공허 이랬죠? 토우 보우 이랬단 말이에요. 혼돈하고 공허, 이게 무라는 뜻이에요. 이 무의 세계였는데, 그러나 그러한 혼돈하고 공허한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모든 세계 안에 이제 무엇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엇들이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로 빚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피조된 세계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토부 이렇게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치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서 그 말씀이 그를 통치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서 그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경험 세계 안에서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경험해요. 바로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충만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이 유지돼요.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 다윗이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동의가 돼요? 이런 말씀이 동의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본성과 딱 대치하고 있어요.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그 심령이 변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그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변화된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만이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말씀. 여러분 지금 보세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대요.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라요. 시편 1편에서 말하죠. 세상에서 금을 얻는 것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 최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거래요. 아, 왜 아멘 한 번만 해. 여러분이 그 정도의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정결하게 하며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하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말씀이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인간의 탐심과 죄악으로 인한 세속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진 거예요. 말씀이 무너짐으로 사람은 결국 그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무질서와 부패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그냥 무질서예요. 어둠이에요. 부패예요. 죄악이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너뜨린 원흉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함께, 그리고 문명의 발전과 함께 바로 계몽주의 시대에 찾아온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뭔가 느끼는 데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게 좀 다를 거라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바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이성을 계시 위에 두면서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고 이성으로 신앙하려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성과 오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볼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인 성경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비평함으로, 이걸 비평신학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뜯어내고 성경을 부인하는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바로 성경의 권위를 땅에 다 떨어뜨리는 일이 생겨난 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 교회 안에는 이제 인간의 죄를 막고 이 땅의 부패를 막을 바로 창조주의 그 엄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라지고 그냥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 인간적인
그 인본주의로 가득한 인간을 위한 거짓되고 왜곡된 말씀들만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다 사라진 교회는 이제 나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있어야 할 교회가 점점 빛을 잃고 사라지게 된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그 참빛을 보지 못하고 소금에 절여지지 않으므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부패해가며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교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복도하죠. 그 대표적인 교회들이 어디예요? 유럽의 교회들이죠. 여러분,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기독교의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한 그런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어떤 교회냐면 유럽의 교회들이에요. 거의 한 나라도 제외할 수 없을 정도로.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스위스와 프랑스와 독일과 그리고 화란, 네덜란드, 기타 모든 나라들까지 그 어느 한 나라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유럽 전체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럽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유럽은 그야말로 여전히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요. 여전히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리고 인간성 자체로는 가장 암울하고 가장 부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장 정면에서 대적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냐? 유럽의 나라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오직 하나, 그들이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 그리고 고등비평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원래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비평을 한 건데, 이게 고등 비평으로 가면서 망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버린 게 아니라 교회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부패의 길을, 그래서 완전히 다 망해 있는 그 유럽이 간 길을 미국이 가고 있고, 다른 여러 나라들이 지금 가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바로 그 길에 들어서 있어요. 들어서 산참 갔어. 여러분,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무너지지 않은, 전 세계에서 몇 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믿으며 그 말씀 위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회와 이 목사의 지도를 받는 여러분이 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됐어요? 왜 이렇게 보수적인 나라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오직 말씀의 신앙을, 그리고 성경 모호의 신앙을, 그리고 성경 중심의 신앙을 생명처럼 지켜왔기 때문이에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 평양신학교입니다. 평양신학교. 옛날 평양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진짜 엄청난 도시였어요. 그래서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죠. 근데 이 평양신학교를 세워서 초대 학장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샤멜 어스틴 마펫이에요. 이건 미국 이름이고 우리나라 이름은 마포삼렬이라고 해요. 마포삼렬 목사. 이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얼마나 큰 축복의 덩어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암울해요. 이분은 스코틀랜드 언약도 출신이에요. 스코틀랜드 언약도 출신으로 오직 성경을 생명처럼 여겼던 강경 보수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평양신학교 교수들을 어떤 사람들로 채우냐면 바로 자신과 같이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성경의 절대성을 믿는, 오직 성경을 믿는,
그런 강경 보수파 교수들로 신학교를 다 채운 거예요. 처음 신학교가. 그래서 이분이 25년 동안 여러분 한 학교의 교장 혹은 학장으로 25년 동안 있기 어렵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25년 동안 평양신학교 학장으로 지내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바로 그런 자신과 같은 보수 신학과 신앙을 가진 그런 이기붕 혹은 길선조와 같은 그런 목사를 수백 명씩 길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우리나라의 이 토대가 된 거예요. 토대. 여러분 심지어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당시 서구의 나라들이 미국도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다 갔고 일본, 인도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졸업을 하면 이제 유학을 가는 사람들 유학을 안 보냈어요. 유학을 보내지를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지금도 유학을 보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뭘 배워요 가서? 그래서 이렇게 길러낸 목사들로 수백 명을 길러냈는데 이렇게 길러낸 목사들로 뭘 했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경적인 선교를 통한 교회 개척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백 명의 목사들이 막 전국에 흩어져서 교회 개척 운동을 했는데 마포 삼열 목사님만 해도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 운동을 했는데 어떤 교회를 세웠냐면 오직 성경의 선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역이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보수 신앙들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어난 선교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선교를 선교사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선교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바로 이렇게 성경적인 선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돕고 있는 제 대학교 시절의 친구였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누구? 아니 우리가 유황성 선교 안 돕지. 누구죠? 네팔 선교사님 어준경. 큰일 났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어준경 선교사. 제가 그 선교사님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신학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역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를 가든지 남미를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일을 해. 그냥 퍼주는 일. 가난한 사람 돕고 이런 거.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그런 데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포 삼열 목사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선교 초창기에 들어온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러한 보수 신학과 보수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 그것도 최고의 막 졸업자들 중에서 막 1, 2등 이렇게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만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쓰시려고 선기 초기부터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일본도 자유신학으로 다 넘쳐나고 있었던 것인데 이 와중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우시고 지키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수의 신학교가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그거의 토대 위에 서 있고 이 비평신학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견고한 이유가 뭐냐면 목사들은 그렇게 배우는데 신학교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목사님들이 조선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갈아 놓았기 때문에 토양이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나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먼저 번역이 된 나라예요. 일본에서, 중국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선교사 한 명 들어오지 않았는데 쪽복음으로 말씀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이미 유통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점점 앞선 유럽처럼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이 자유주의 신학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마포 섬열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유학을 못 가게 만들어야 돼. 미국의 신학교의 90%가 자유주의 신학교거든요. 몇 개 없어요. 보수 신학 하는 데가.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떤 저기가 있냐면 자기가 배운 것으로 하지 않고 와서 보니까 한국은 너무 보수적이거든요. 그 유학 갔다 와서 잘하는 건 뭐냐면 영어 하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 신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교수들과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절대로 자유주의화 되지 않도록 또 세속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오직 말씀만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해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면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부패해가는 이 세상을 막을 유일한 방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도 세상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바로 성벽이 무너진 말씀이 없는 이 세대를 막아설 그 한 사람 혹은 한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그 사람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사상으로 계몽주의 시대의 그 온갖 잡다한 사상과 생각들, 헛된 철학과 생각들을 온몸으로 혼자서 막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유지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이렇게 말해요. 22장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자훈련에서 이 말씀을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성 무너질 때를 보수할 사람이 그냥 제자훈련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한 사람이 누굴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지키며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생명처럼 믿는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절대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창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창조, 새 창조. 성경에 가장 큰 두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창조, 두 번째 새 창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인간과 관련해서 말하면 인간이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이렇게 성경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시작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가장 1차적으로 이상 모든 만물도 그리고 인간도 그 존재의 토대이자 근거이자 목적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요. 오늘은 바로 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원래 창조에 관한 말씀은 이 창조가 믿음에 관한 영역 아닙니까? 믿음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선포적인 설교를 해야 돼요. 원래 설교는 선포적인 설교가 맞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시대사조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창조에 대한 변증론적인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창조의 근간에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에 관해서만. 인간 창조에 관해서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해도 몇 달이 필요해요. 성에 관해서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에요.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의미와 가치와 목적은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론의 물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불교나 동양사상은 그렇지 않죠? 이미 세상은 존재한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존재론에 대한 이 물음이 답이 없는 상태에서 그 존재가 가지는 의미나 가치나 목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쉽게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는 이 나 자신의 존재론에 대한 이 대답이 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의미나 목적이나 가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근본적인 무릎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 전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즉 나라는 존재는 그냥 우연히 있게 된 존재가 아니고 혹은 어떤 다른 물질이나 동물로부터 진화한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동양사상도 배격하고 유물론도 배격하고 바로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어떤 분명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부여된 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물론 믿으시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다수는 이미 이렇게 어떤 인본주의 혹은 또 진화론적인 어떤 이런 사회적 상상에 너무나 많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을 하는데도 이미 이런 진화론적인 사고 가운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진화론은 단순히 만물은 진화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학설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삶의 원리를 넘어서 신념이고 세계관이고 종교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 유물론, 물질주의, 그리고 기복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냐면 진화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의 산물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유물론에 있습니다. 유물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초월을 거부하고 그런 유물론적인 이해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세상 위에 다른 것은 없어.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근데 이 세상은 다 뭐냐면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죄념도 없고 윤리 도덕적인 개념도 없고 영적인 세계도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고지론하고 딱 맞죠? 물질주의와 딱 맞죠? 인본주의, 기복주의 딱 맞죠? 그래서 19세기, 20세기의 사람들에게 가장 해로운 영향을 끼쳤던 대부분의 사상들은 다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면 바로 이 다윈주의, 그렇죠? 이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두 학자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르크스와 니체입니다. 마르크스와 니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진화론의 바탕을 둔 유물론적인 사상으로 인간성 자체를 말살시켰습니다. 인간성 자체를 말살시킨 가장 해악적인 두 인물이 마르크스와 니체예요. 한 명 더 추가한다면 누구? 프로이드예요.
창세기는 바로 이러한 기복주의와 유물론과 인본주의를 낳은 진화론을 정면에서 깨는 하나님의 선포적인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진화론은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간함으로 유력한 학설로 부각이 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사실 진화론은 그 이전부터, 아주 예전부터 항상 있어 왔던 학설입니다. 고대 헬라의 에피쿠로스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이미 자연은 진화에 의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원시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근대에는 프란스 베이컨이나 데카르트,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 같은 학자들도, 이런 철학자들도 이런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진화론을 학문적으로 정립한 최초의 생물학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자가 누구냐면 바로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 어떤 교리를 말한다? 에라스무스 다윈이에요. 구속에 관한 교리를 말한다. 이 구속의, 그리고 그 후에 용불용설로 유명한 라마르크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다가 찰스 다윈이 나타나면서 이 진화론이 전 세계적으로 학설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의 기원은 우연적인 원자 결합의 산물이 돼요. 두 번째는 무기물이 우연하게 어떤 외부의 힘과 압력에 의해서 유기물질이 되고, 또 그 유기물질이 다시 아메바가 되고, 그 아메바가 어류가 되고,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그 파충류가 포류가 되고, 그 포류 중에서 원숭이가 드디어 인간으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으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백만 종이 넘는 수많은 생물들은 처음부터 성경이 말씀한 대로 각기 종류대로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성경을 자신들의 진화론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공통 조상론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수십억 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에 의해서 진화돼요. 오늘날의 인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진화론의 이 3대 기둥이 뭐냐면 공통조상론, 자연 선택, 돌연변이. 정통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이들에 의하면 앞으로 인간 다음에 어떤 진화된 존재, 인간 다음에 있을 진화된 존재가 출현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여러 개가 없었어요. 뭐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런 것도 없었고, 이에 반해서 감리교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각 종의 발생 종이에요. 어떤 교리를 말한다? 각 종의 발생 기원이가 모여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처음부터 각기 독립적으로 발생된 것이며, 각기 독립적으로 창조된 것이며, 변이는 같은 종 안에서만 일어날 뿐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이걸 대진화라고 해요. 사실은 종 안에서 이렇게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을 소진화라고 하고,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것을 대진화라고 하는데, 이런 대진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죠. 보편적이고 그러나 소진화는 복음적 신학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음적이라는 말은,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론이 왜 맞고 진화론이 왜 틀린 것인지 이성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몇 가지 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는 이거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들에게 하는 창조론은 믿음의 영역인데, 진화론도 믿음의 영역인데, 기독교는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믿는 거예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파이브솔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냥 합리적인 변증을 들어보세요. 가장 경건한 성경은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절대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나 창조론은 둘 다 과학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이걸 이렇게 말해요. 가설이에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보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창조론은 진화에 가까운 것이고, 진화론은 마치 과학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진화론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과학책에서 배웠거든요. 신앙을 다 그렇게 믿어. 수천 년 동안 기독교가 지켜왔던 신앙대로 하지 않아요. 지금 성경은 지금 그래요. 교리를 말하기 위한 책인데, 어떤 교리를 말한다? 창조론, 구속에 관한 교적, 보편적, 이 구속의 과학으로 무금적. 저는 이게 구속을 이뤄가시는 방법이 뭐다? 여러분, 저는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론이나 진화론은 어떤 목적인 목적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찰스 다윈의 마지노선이 뭐냐면, 처음 나왔을 때도 그 논문이 복음적인 신학, 복음적인 신학, 어떤 사실이나 법칙으로 인정을 못 받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교단의 어떤 법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상관없다.
장로교를 다니든 여러분 가설과 뭐 침례교를 법칙은 다니든 완전히 다릅니다. 상관없다. 솔직히. 가설은 그야말로 가설이고 근데 법칙은 여러분의 과학적인 교회가 만약에 방법을 파이브솔라를 통해서 안 가르친다면 증명이 된 것을 법칙 이렇게 말합니다. 파이브솔라의 신학에 위에서 목사가 목회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목적하는 목회를 하지 철학은 않는다면 뭘 갖고 해요? 나는 철학은 그건 뭘 갖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성. 신앙은 뭘로 해요? 신앙은 뭘로 해요? 계시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은 이 복음적인 파이브솔인데 이게 무너졌어. 예를 들어서 이게 무너져 이걸 안 해.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 어떤 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실에 법전적으로 대해서 가는 거야? 과학적으로 정통신앙으로. 증명해서 그것을 법칙으로 인정받는 정통신앙은 데는 뭐하고 못한다? 이단적인 6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정통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6단계는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까지. 단계는 그 사람이 사실로 근데 증명하고자 하는 어떤 캐톨릭도 현상을 정통신학이라고 그래. 관찰하는 거예요. 보편신학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그 관찰한 현상의 원인을 신학 지도를 살펴보는 그릴 때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의문제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보편신학이든 단계는 그 의문에 대해서 추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할 때 뭔지는 기독교를 모르겠는데 개신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추리를 하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 철학자들이 안에는 모두 철학을 하는 것처럼 신학적으로 들어보니까 기독교 안에는 가정하는 겁니다. 개신교도 포함되지만 그러니까 가톨릭도 과학도 포함되고 처음에는 어디도 포함돼. 의문 추리 이단도 과정에서 출발하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그 과정을 이게 다 기독교라고 이론화하는 그러면 것입니다. 기독교 그 사람 다 성경 말해 성경 중요한데 다섯 번째 다 단계는 예수님입니다. 그 이론화된 이단들도. 과정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뭘 하냐면 그거 맞아요 그 사람들이? 실험.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이런 실험을 어디로 가냐면 계속 여러 번 골로 반복해서 간다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혹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 실험을 똑같이 여러 번 그건 반복했을 때 어려운 시대다, 똑같은 진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뭘로 인정이 된다? 법칙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뭐 어렵게 하면 머리 아파 그러니까 죽겠는데 과학에서 무슨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험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 제가 이과 출신이 아, 아니에요. 대충 믿었는데 교회 가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제가 할 일이 목사님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 세상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진화론이나 창조론은 난 큰일 우리가 네 번째 단계인 이론화하는 데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나 그 이상 다섯 번째 단계인 실험의 단계로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딱 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수백만 년 혹은 수천만 년 아니 수십억 년이죠. 수십억 년에 걸쳐서 이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므로 진화론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수백만 년 동안 혹은 수십억 년을 살아서 그 진화의 결과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죠. 성경은 마찬가지로 교리를 창조론 역시도 말하기는 책인데 창조되는 어떤 순간에 교리를 그 창조를 말한다? 본 사람도 없고 구속에 그리고 관한 그 창조를 교리를 관측한 이 사람도 없기 구속의 때문에 주인공이 누구다?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이미 과학적인 방법인 이 다섯 단계를 모두 통과해서 법칙으로 인정을 받은 것들이죠. 바로 그러한 법칙들을 근거로 살펴보는 거예요. 왜 창조론이 맞는지, 구속에 관한 교리를 말한다. 왜 진화론은 이 틀린 것인지 구속의 주인공이 누구다? 이렇게 접근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법칙으로 증명이 된 것들로 창조론과 진화론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생명 발생설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 발생설을 근거로 진화론과 창조론을 제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진화론에 힘입어 생명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까지 무수한 실험들을 진행해 왔어요. 어떤 교리를 말한다? 구속에 관한 교리를 말한다. 이 그러나 그 구속의 어떤 실험도 주인공이 누구다? 무생물에서 그쵸? 생물이 구속을 생겼다라고 하는 이루어가시는 보고는 언약이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쵸? 구속의 결국 오히려 목적이 파스테르와 같은 여러 하나님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생명체는 반드시 그 생물의 다른 종교의 모체로부터만 신학을 하는 생겨난다는 기독교 신학을 사실이 한다. 이렇게 실험으로 증명이 기독교의 신학을 됐어요. 하고 두 번째는 이 말은 뭐냐면 보편적인 신학을 한다. 이렇게 생명은 말했어요. 그쵸? 생명을 정통 가진 자만이 신학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입증이 된 기독교 거예요. 안에서도 정통이 있고 정통이 생명의 모체가 없이는 생명이 탄생이 될 수가 없다, 이게요. 신학은 어떻게 구분해요? 그래서 현대과학은 실험에 의해서
생물의 자연 발생설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했고 기독교 신학 생명은 생명에 타종교, 의해서만 생겨난다는 불교, 생물 발생설을 무슬림 등등등 과학적인 이런 과학적인 상식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뭐가 구분이? 그러므로 현대과학은 성경 자체 내에서 굉장한 근데 모순을 갖고 기독교 있는데 안에도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자신들 전통적으로 경전으로 현대과학은 믿는 진화론을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지지하고 진화론을 지지하면서 생명 발생설은 그러면 자연 그 발생설이 사람들과 아닌 오히려 우리를 창조론을 구분지어요. 뒷받침하는 생명 발생설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와 정통 기독교가 아닌 것을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밤을 새워가며 구분하는 배운 것처럼 진화론자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왜냐면 무기물질이 정통 기독교다라고 전기 충격에 의해서 어떤 교회가 우리는 이걸 전기 충격과 어떤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근데 아미노산이 교회가 발표한 게 있어요. 다시 그 한때는 언제일까요? 아미노산들이 초대교회. 결합이 돼서 초대교회 때는 단백질이 교회가 여러 되었다 개가 이렇게 없었어요. 주장하죠. 뭐 동방교회, 서방교회 근데 이런 그 것도 무기물질이 없었고, 감리교 전기 이런 것도 충격에 없었어. 의한 아무도 그냥 화학작용에 의해서 교회밖에 최초의 없었어요. 단백질이 될 확률이 하나의 교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교회가 모여서 23승분의 1이라고 초대교회 때는 이단이 제가 발생하면 고등학교 때 그 배운 것 이단에 같아요. 대항하기 위해서 물리 시간인가? 그때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아미노산이 규칙적이고 질서 있게 배열이 돼야 단백질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확률이 어떤 과학자는 10의 300승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10의 2만 승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별로 안 놀라는데 보통 수학에서 10의 50승분, 이렇게 10의 50승분의 1 이하의 확률은 그냥 0이라고 해요. 0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이 말은 50승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확률이다. 이렇게 그냥 정한 거예요. 그러면 10의 300승분의 1 혹은 10의 2만 승분의 1은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번에는 자 다시 넘어가요. 무기물질에서 유기물질로 그렇죠? 이번에는 뭐냐면 최초의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에서 촌충으로 진화할 확률이 얼마일까? 이에 대해서 어떤 과학자가 재미있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원숭이를 방에다가 가둬놓은 겁니다. 원숭이를 가둬놓고 타자기를 갖다 준 거예요. 타자기를 갖다 놓고 이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이 도는 얘기인데 원숭이와 타자기를 한 방에 갖다 놓고 닥치는 대로 원숭이로 하여금 타자를 치게 만든 겁니다. 그랬을 때 우연히 완벽한 활자와 구두점까지 처리가 된 햄릿의 독백이 작성될 확률이 아메바에서 촌충으로 진화될 확률이래요. 그래서 미국의 과학자 브루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과학자치고 무신론자가 있다면 그는 과학자가 아니든지 아니면 정신병자일 뿐이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단백질이나 DNA 세포 등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생명이라는 것은 고도의 지적인 존재의 개입이 없이는 절대 우연히 발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인간 1만 명을 모아도 그러한 생명 발생 실험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과학에 의해 증명이 된 생명 발생설, 즉 생명 발생설 이런 거예요. 생명이 생명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 과학이 실험하여 증명한 법칙이라면 여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모두 그 선대에 존재했던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그 생명을 준 자는 누굽니까? 그 최초의 생명을 준 생명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이게 여러분 전통적인 진화론은 이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는데 그분이 바로 생명을 지니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지니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을 유도하는데 안 하네. 자 이번에는 에너지의 보존의 법칙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력학 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는데 제 1법칙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고 제 2법칙을 엔트로피 법칙 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연력학 제1법칙이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에너지는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없고 소멸될 수 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칙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법칙. 여러 실험을 통해서 법칙으로 딱 된 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근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어떤 거냐면 에너지는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 없고 소멸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총량은 항상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에너지 형태는 변할 수 있으나 그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불변해요. 예를 들어서 나무는 불에 태우면 연기와 재가 돼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탈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바뀌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타버린 연기와 재에다가 그 나무가 탈 때 사라진 에너지를 다시 더하면서 어떤 창조적인 조작을 하게 되면 다시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만든 게 뭐냐면 핵폭탄이에요. 원자의 핵이 분열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이용해서 그 큰 폭발력을 갖도록 만든 폭탄이 원자폭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물질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이 되고 다시 다세포 생물이 어류가 되고 그리고 다시 양서류가 되는 식의 이런 진화론은 연력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가 될 뿐만 아니라 거스르죠. 왜냐하면 어떤 물질이 커지거나 진화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늘어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론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창조론에서 말하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질문에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때는 외부에서 어떤 강력한 힘과 에너지가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에너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창조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창조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연력학 제2법칙을 흔히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몇 년 전이에요. 지금. 제가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군대에 있을 때 처음 접해본 것 같아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소대장이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뺏어 좀 읽어봤는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생각하면 엔트로피 책을 읽고 그래 엔트로피가 뭐냐 할 때 그냥 기억에 남는 겁니다. 엔트로피는 쓰레기다. 엔트로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질서 혹은 쓰레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은 그 에너지를 가장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쪽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는 팽이를 계속해서 돌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팽이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팽이에서 팽이를 떼는 순간 팽이는 운동 에너지를 마찰 에너지로 바꾸게 되고 점점 낮은 운동 에너지가 상태가 되다가 결국 안정된 상태가 돼요. 안정된 상태, 가장 낮은 에너지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운 상태죠. 이것이 과학이 증명해낸 법칙이에요. 변할 수 없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도 마찬가지죠. 동물이나 식물은 원자들이 모여서 특별한 구조를 갖게 된 그런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을 말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질서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늙거나 부패하거나 죽게 되면 그 동물이나 식물은 원자 또는 분자 단위로 분해돼서 주위에 흩어지는 거예요. 주위에 흩어짐으로 무질서한 상태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 엔트로피 법칙이죠. 여러분, 이 엔트로피 법칙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썩어짐의 종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여러분,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의 특징을 혹은 피조물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과 동록이 해야 하는 그런 썩고 부패한 세상.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썩고 부패하고 낡아지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이것을 사도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썩어짐의 모든 세상이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뭔가를 바란대요. 로마서에 보니까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썩어짐의 종로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는 건 뭐예요? 이런 모든 썩어짐의 종로에서 벗어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썩어짐의 종로에서 벗어나게 된다, 해방되게 된다, 자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대해서 어디서 자세하게 말하죠?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로마서 8장 21절 이렇게 말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피조물의 고통이 뭐냐면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안 아픈 데가 없어. 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제 컨디션 조절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요. 너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하루에 축구 5게임도 한 적이 있어요. 축구 5게임. 저보고 사람들이 철인이라고 그랬어. 철인. 고등학교 때 제가 1000m 전교에서 1등이었고 100m는 2번째인가 3번째인가 그랬어요. 100m 11초 8. 1000m 3분 플랫. 그런 거지 아세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왜요? 썩어짐의 종로를 때리니.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은 보세요. 오히려 간단한 것들이 점점 복잡한 상태로 진화한다고 말하니 결국 그죠? 연력학 제2법칙의 위배가 되고 역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창조론이 옳다는 것은 진화론 자체의 모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증명이 됩니다. 진화론에는 적자생존, 우성의 법칙, 용불용설이 가장 중요한 진화론의 기둥들인데 하지만 이런 진화론의 이론들이 적용되지 않는 동물이나 식물들이 이 땅에는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아니 반대로 그 진화론에 역행하는 듯한 어떤 동물이나 식물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꿀벌의 침은 복부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침의 형태가 갈고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네? 여러분 벌 안에 내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내장과 침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침도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곡 찌르게 되는 게 아니라 갈고리처럼 되어 있어요. 마치 죽기를 바라는 자처럼. 그래서 벌이 침을 쏘거나 침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부 전체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벌은 침 한 번 쏘면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벌의 침은 적자생존이나 용불용설 같은 진화론의 법칙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진화한 것이 되고 말겠죠. 진화가 맞다면 벌이 그런 상태로 있겠어요? 여러분 기린이나 낙타나 꿀벌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실 때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지 진화해서 목이 길어졌거나 등에 혹이 생긴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진화론에 의하면 생물들은 수백만 년 혹은 수십억 년에 걸쳐서 진화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진화론은 이 두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우연이라는 거, 우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 필요해, 걔들은.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수십억 년에 걸쳐서 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생각하죠. 지금도 중간 단계의 생물들이 존재하고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존재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생물은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완전하게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중간 단계에 무엇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인간의 그 진화 얘기할 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자바인,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래서 키도 점점 커져가고 해골도 점점, 그쵸? 변해가고.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 지금도 우리 중에는 원숭이를 더 닮은 사람들이 있어. 키가 조금 작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이게 하박골이, 이게 뭐라 그래? 이게 하박골이라고 그러나? 이게 앞으로 튀어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해골이 발견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다, 자바이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이 가장 나쁜 것은, 이 진화론은 인간을 가장 굴욕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물질 그 이상의 존재도 이하의 존재도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물론적인 진화론은 인간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갔냐면 윤리와 도덕을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갖는 그 특별하고 천부적인 지위를 빼앗아가며 더 나아가서 인생의 목적 자체를 앗아갔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인생에 무슨 목적이 있어? 너나 낙타나 개나 아니 저 지렁이나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화론은 인간성 그 자체를 말살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론은 어떻습니까? 창조론은 인간에 대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바른 이해와 함께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든 바로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진 가장 존귀한 자임을 말하는 이론이 바로 창조론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조직신학 책에 인간론을 이렇게 한 권에 얘기를 하는데, 그 인간론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만 주제가 6개인가 7개인가 그렇게 많아요. 사람의 사람됨을 규정하는 성경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위대한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동물이나 이런 걸 보세요.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보세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에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차이가 있긴 있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영광이 다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가치가 다 다르죠. 돌하고 식물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식물하고 동물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동물 안에서도 양서류보다 파충류가, 파충류보다 포유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이 다 그놈이에요. 비슷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피조물들 중에서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가 뭐다? 인간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파스칼의 팡세를 읽어보시면 돼요. 파스칼의 팡세. 인간을 묵상하면서 연구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기이한 존재인가, 괴이한 존재인가.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 가장 꼭대기에, 그것도 마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간격이 있는 것처럼, 그만큼 간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진 않아요.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차별을 있게 한 궁극적인 원인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창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활을 걸 만큼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성혁명이 일어나고 아주 이상한 인간론이 발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 창조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기 때문이에요. 창조는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게 뭐냐면 창조가 아니고 새 창조인데 그 새 창조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새 창조의 근거이자 완전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새 창조의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새 창조에 대한 믿음을 갖는 믿음의 근원이 뭐냐면 창조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 즉 무에서 모든 피조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혼돈과 공허뿐인 우리 안에서, 죄로 가득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새 창조에 내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어떻게 이게 믿어져요? 어떻게? 생각 없이 믿어서 그렇지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이게 믿어져요? 근데 이게 믿어진단 말이죠.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네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 귀한 믿음을 주신,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사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두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모자라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의 그 고결한 피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하늘의 지위까지 높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믿어지도록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일을 있게 하신 성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평생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